무한도전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의 주제가 나쁜 기억 또는 슬픈 기억을 지어줍니다. 이런 주제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출연하는 이제 출연자들, 유재석 씨와 함께 여러 명 있잖아요. 그분들을 상담해주는 이제 1대1 상담자 멘토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각각 이제 천막 안에서 좀 좋지 못한 기억들을 지어주기 위한 상담을 하고 이제 한 자리에 다 모인 거죠. 그 멘토 상담자들은 누가 있었냐면 혜민 스님도 계셨고, 그 다음에 정신과 의사 선생님도 계시고, 또 미생 그 작가도 계시고, 또 뭐 자살 예방 그 사무총장 되시는 상담사도 계시고, 또 마지막 목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연자들과 그 상담사들이 한 군데 다 모여서 이야기를 하다가 유재석 씨가 목사님에게 묻습니다. 목사님은 미래가 두렵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그 목사님이 네, 저는 안 두려워요,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저는 속으로 거짓말하고 있네. 아니, 그 목사님의 말은 본인이 진실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게 아니고 그때부터 목사님의 말은 공감이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가장 공감되는 상담사는 미생 작가였습니다. 그분이 고졸밖에 안 되거든요, 학력이. 그런데도 그 사람의 그 아픔, 어려움, 고통 이런 것들을 깊이 공감해주는 능력이 있더라고요. 두 번째가 혜민 스님이야. 그 스님의 이야기가 그렇다고 절에 가시라는 건 아니고요. 그 혜민 스님의 말씀이 공감이 되는 거예요, 공감이. 근데 그 목사님은 갑자기 다 미래가 두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미래가 안 두려워요, 이렇게 말하니까 마음이 탁 다치는 거예요. 난 그분이 본인이 거짓말을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저한테 한번 물어주세요. 미래가 두렵냐고. 네, 너무 두려워요. 그동안에 어떻게 살았는지도 참 깜깜하고 앞으로 살 일도 너무 깜깜하고 두려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이 없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비록 미래가 두렵지만 그 두려운 미래를 어떻게 한 걸음 한 걸음씩 극복해 나가느냐가 믿음이지, 두려움 없어, 괜찮아, 이게 아닌 거죠. 여러분 혹시 죄를 짓고 실수하십니까? 네, 한 주간 동안 얼마나 많은 실수와 죄를 짓고 사셨습니까? 저한테 물어봐 주실래요? 목사님은 죄를 짓고 실수합니까? 네, 정말 많은 죄를 짓고 실수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안 짓고 실수를 안 하는 게 아니고, 혹 사람이 죄를 짓고 실수하더라도 그 다음 어떻게 믿음으로 대처하고 반응하느냐가 믿음의 문제인 거죠. 그 목사님, 저는 뭐 잘 모르는 분입니다만은 그 방송에 대놓고 나는 미래가 두렵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는데, 저분은 미래가 두렵지 않구나, 나는 미래가 두려운데 나는 저분한테는 상담받고 싶지가 않네,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저는 미래가 두렵습니다. 여러분들처럼 앞이 깜깜해요. 성경의 인물들도 보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의 인물들이 상세하게 아는 분들은 한 10명, 그 다음에 이름까지 아는 분들은 한 50명, 100명 정도 된다고 봅시다. 근데 그런 분들을 다 추적해 봐도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그들도 고백하기를 실제로는 미래가 무섭고 두려워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뢰하고 믿으면서 그 두려운 현실을 부딪히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극복해온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지, 난 미래가 안 두려워, 아무것도 괜찮아, 문제가 없어, 이러면서
평탄한 길을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된 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곳에 모인 우리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목사인 저도 까놓고 이야기하면 미래가 두렵고 무섭고 현실이 깜깜하고 힘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8편은 다윗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 중에 다윗만큼 깜깜하고 힘든 인생을 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는 태어날 때부터 버림받았어요. 엄마의 품을 경험하지 못하고 아마 유모의 품에서 자랐을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위로 형들이 7명이나 있는데 그냥 종놈 취급했어요.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아버지의 양을 먹이고 치는 우리 전래 동화에서 콩쥐 같은 삶을 살았죠. 콩쥐와 같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버지의 따뜻한 눈빛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엄마의 따뜻한 젖가슴 한 번도 제대로 빨아보지 못하고 살았던 이 다윗은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을 거예요. 아버지의 양이 이리떼에게 한 마리라도 잡혀먹는 그날이면 아버지한테 늘씬 두들겨 맞으면서 이놈의 새끼 밥값은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러면서 무시당하고 학대받기 일쑤였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가 깜깜한 거예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시가 시편의 절반이 넘거든요. 다윗의 시를 읽어보면 정말 까만 하늘의 별처럼 빛납니다. 그 노래가. 인생이 어둡기 때문에 그의 고백은 더 별처럼 빛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시편 18편은 사울의 어마무시한 그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극복하고 왕의 자리에 오른 다음에 그가 살아온 뒷날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어떻게 그 험악한 인생을 극복하며 살았을까 봤더니 하나님의 은혜인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노래했던 노래가 이 시편 18편입니다. 자, 그러면 서론을 좀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세상은 힘들고 어려워요.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그 현실 속에서 정말 치열한 전투를 경험하고 오늘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내일을 또 시작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깜깜한 거죠.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현실, 제대로 풀리지 않는 또 수많은 문제들, 또 해결해야 될 과업들, 제대로 뜻대로 되지 않았던 그런 꺾인 많은 꿈들, 좌절들, 이런 것 때문에 두렵잖아요. 힘들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원칙을 배우게 되면 비록 미래가 두렵고 또 깜깜하지만 우리는 그동안에 그랬듯이 또 한 걸음 한 걸음 그 현실의 벽을 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은혜가 정말 저에게, 설교하는 저에게, 또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화요일 날 시차례가 있었습니다. 시차례란 지역의 20몇 개 교회 목사님들이 이제 모이는 모임입니다. 그 시차례가 여러 개 모여서 노회가 되는 거예요. 이 시차례 모임에 제가, 여러분 몰랐겠지만 우리는 지금 남양주 진접에 있어도 법적으로는 처음 개척한 잠실에 있는 겁니다. 법적으로는. 그래서 이곳에 옮기면 노회를 옮겨야 돼요. 근데 노회를 옮기지 않고 제가 뻗팅기고 있으니까 계속 우리는 강동노회 소속입니다. 서울 강동노회. 그리고 잠실 북시찰 소속입니다. 네, 여러분 몰랐죠? 북시찰에 제가 석입니다. 네, 임원이에요. 활동은 그렇게 많이 안 합니다만은 가가지고 교회 보고를
모일 때마다 1년에 2번 시차례 할 때마다 하게 되는데, 노회 보고를 하면은 교회가 이제 이전하는 것도 보고해야 되고 건축 계획도 보고를 해야 되는데 제가 하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안 했어요. 근데 몇몇 저를 위해 염려해주고 기도해주는 목사님들한테만 우리가 건축 계획이 있고 이제 3월 27일 날 이사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저보다 나이가 뭐 훨씬 많죠. 선배 목사님이죠. 그분이 제 손을 덥석 잡고는, 최 목사, 하나님이 담을 넘게 하실 거야. 이 말씀을 딱 주는데 그때는 그냥 한 귀로 듣고 씩 흘렸어요. 네, 예의상, 예 목사님 하고 돌아섰는데 하나님이 담을 넘게 하실 거라는 이 말씀이 가슴에 콕 새겨져가지고 일주일 내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담을 넘게 하실 거라고 이 확신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담을 넘게 하실 거라고. 여러분, 이것이 저한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이 담을 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생각하다가 혹시 이거 성경에 있는 말씀 아니야 하고 찾아봤더니 시편 18편에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말씀 붙들고 묵상을 하다가 여러분에게 오늘 설교하게 된 겁니다. 봤더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라고 하는 말이 성경 시편 18편 29절 말씀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 하나님이 붙들도록 믿음을 주셨구나 하고 묵상을 하다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이 말씀을 좀 잠깐 나누어 보면 다윗의 인생이 깜깜하고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겠지만 아마 여러분의 인생과 다윗의 인생을 비교하면 객관적으로 다윗보다 험악한 인생을 산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만큼 다윗은 상위 0.1%에 되는 고난받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이런 노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잖아요. 그러면 이 노래 속에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뭐냐면 우리가 읽었던 28절에 보면 그런 현실 속에 있었던 다윗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로 하신 게 뭐냐면 등불을 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등불은 내면의 등불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은데, 자 보세요. 우리 현실은 깜깜합니다. 현실이 깜깜하면 우리 마음도 깜깜해져요, 안 깜깜해져요? 깜깜해지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현실의 그 흑암을 밝게 해주시는 것을 먼저 역사하시겠습니까? 기도하고 믿음으로 발부동치는 우리 마음의 등불을 먼저 켜주시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방법이죠. 하나님의 방법. 그런데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것을 거꾸로 일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마음에는 깜깜해요. 마음이 답답해, 깜깜해, 소망이 없어, 용기가 없어. 그런데 환경은 열려. 여러분, 이게 더 유리하겠어요? 환경은 여전히 깜깜하지만 마음에 용기가 생기고 희망의 등불이 밝혀지는 것이 더 유리하겠어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래도 솔직히 우리의 마음속에는 환경이 먼저 환하게 열리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요, 마음이 답답하고 깜깜하면 환경이 열려도 별 소용이 없습니다. 잠깐입니다. 잠깐.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의 등불을 먼저 밝혀주시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내면의 용기와 희망을 먼저 불어넣어 주시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첫 번째 일하심이에요. 환경이 아무리 열리고 밝아도 마음이 우울하고 힘들면요, 살기가 괴로워요. 여전히 감사함도 없습니다. 용기도 안 납니다. 무력해집니다. 우울해집니다. 요즘 솔직히 말하면 제가 경험하고 있는 일이기도 해요. 어제는 저녁 먹는데 만사가 다 귀찮고 무력해지고 우울해지더라고요. 우리 집 사람의 애들이 좀 힘들었을 거예요. 막 우울이 갑자기 확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숨이 팍팍 나고 앞이 캄캄하고, 근데 다시 설교를 잠깐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생각했어요. 하나님, 내 마음에 등불을 켜주세요. 아니, 나한테 지금 뭐 1,000만 원을 갖다 준다고 그 마음이 우울이 갑자기 사라지겠어요? 아니면은 뭐 갑자기 뚝딱 이렇게 성전이 지어진다고 갑자기 마음이 우울함이 사라지겠어요? 문제는 내 마음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마음에 등불을 켜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희망이 생기잖아요. 그래, 오늘 또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까짓 거 뭐, 그래, 용기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오늘도 그 미지의 내일이라고 하는 문을 한번 제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다윗이 매일매일 그런 하나님이 켜주시는 내면의 등불을 가지고 극복하며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등불을 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희망과 용기가 생겨나기를 바라요. 그러면 끝난 겁니까? 다윗이 고백합니다. 그런 등불이 켜지고 보니 하나님이 이쪽에서 일하시는데 어떻게 일하시나 봤더니 오늘 28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니이다. 환경도 하나님이 밝게 열어주시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저와 우리의 삶에.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의 내면의 등불을 켜주시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고 어떻게 내가 밝힐 수 없는 환경을, 그 흑암을 물리쳐 주시고 밝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완전한 은혜 아닙니까? 그죠? 놀라운 은혜죠?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될 겁니다. 근데 요까지만 고백했다면 다윗은 아주 해롭고 병든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 목사가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하냐? 한번 보십시오. 가정이 다 망가졌어. 부부간에 갈등이 있어. 소통이 안 돼. 아이들은 학대받고 있어요, 정서적으로. 그런데 이 문제를 자기도 알아.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와가지고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고 저녁에 나와 처리하고, 또 너무 답답한지 기도원까지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그 현장 속에, 내가 있어야 될 그 현실 속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만 하고. 뭐 어떻게 하느냐?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자꾸 떠미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가주세요. 하나님이 아버지입니까? 아니, 어떤 여자의 남편이냐고요. 하나님이 어떤 남자의 아내냐고요. 하나님이 그 아이들의 아버지냐고요. 우리가 있어야 될 깜깜하고 힘든 현실은 그 가정 속으로 기도했다면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기도만 하는 거예요. 기도만. 그게 해로운 믿음이라고요. 다윗은 믿음을 가졌지만 그 다음 29절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도전하는 겁니다. 뭐냐? 29절이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여러분, 적군을 향해 달린다는 이 말 속에 어떤 장면이 떠오릅니까? 골리앗을 향해 달려갔던 다윗의 장면이 영화처럼 떠오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골리앗은 언제나 있잖아요, 그죠? 우리의 골리앗, 우리를 두렵게 하는, 아내의 자리가, 남편의 자리가 두려운 대상이 될 수 있고, 직장인으로서 그 직업이, 하는 사업이, 또는 어떤 관계가, 우리 현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먹고 사는 문제들, 골리앗처럼 버티고 서 있는 그 현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 아닙니까? 도와달라고. 그럼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다윗은 기도하고 주님을 의뢰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적군을 향해 달려갔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자꾸만 우리 신앙을 저급하게 만드는 성도들이 누구냐면, 기도만 하면 다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우상 잡신한테 비는 거는 뭐가 다릅니까? 그게 기복적인 거잖아요. 우리의 역할은 그냥 안 하고 현실을 도피하고 현실을 피하면서 하나님의 등을 떠밀고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기도만 한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 현실 속으로 적군을 향해 달려가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 누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적군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도리어 적군을 던지고 도망가고 있습니까? 적군은 여전히 두렵죠. 재정적인 부분, 또 건강의, 관계의, 가정의, 자녀의 문제. 그러나 그것을 향해 다윗은 달려갔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똑같은 의미로서 이야기지만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 그 집게로 인형 뽑기 있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갑자기 윙 해가지고 나를 잡고 윙 해가 담을 넘도록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 높은 담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나를 넘게 하시는 게 아니고 나를 담을 넘는 자로 도와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담을 넘는 거예요. 다윗이 그 담을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넘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야 못 넘는 담이 어디 있어요? 훌쩍 뛰어넘죠. 우주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라도 순간에 건너가시는 분이시겠죠. 전지전능하시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죠. 담 앞에 서면 어때요? 너무나 작아지죠. 쳐다보고 야, 내가 넘을 수 없구나. 그리고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그 담 밑에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울고 있는 거죠.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담은 무엇입니까? 다윗도 현직 왕이라고 하는 사울이 가로막고 있었어요. 다윗 혼자 힘으로는 그것을 극복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는 적군을 향해 달렸던 그 용기를 가지고 그것을 극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담을 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입니다. 할렐루야. 담을 넘는다는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에 여호수아 6장의 이야기가 생각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끝마치고 요단강을 딱 건넜는데요, 버티고 서 있는 첫 번째 성이 뭐였습니까? 여리고성이었어요. 여리고성은 당대의 가장 견고한 성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걸 정복해야 되는데 성이 높아도 너무 높은 거죠. 여러분 기억납니까? 2명의 정탐꾼이 기생 라합의 집에서 뭘 타고 내려왔어요? 밧줄을 타고 내려올 정도로 높은 성입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뛰어넘어갑니까? 정복하려면 뛰어넘어야 돼요. 성문은 굳게 닫혔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여러분 그때 여러분이 그 무리들 속에 있었다면 여러분은 어떤 심리겠습니까? 뭐 어쩌자고요? 싸우자는 게 아니고 돌아라고? 돌았나 저 양반이? 지만 돌면 되지 우리를 돌아라고? 그렇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함으로 돕니다.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여리고 성을. 무슨 생각을 하며 돌았을까요? 어떤 심리가 그들에게 있었을까요? 나 같으면 미치기 직전, 일보 직전일 거예요. 이게 왜 돌라고 하지 이거? 근데 7번째 날 뭐라고 합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것도 돌아버릴 지경인데 마지막 날 7번 돌아라는, 7번 길게 늘어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을 돕니다. 또 돕니다. 7번 돕니다. 그리고 양각 나팔을 뿌 하고 부는데 와 소리를 지르는데 갑자기 그 큰 담벼락 성이 어떻게 됐어요?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6장 20절에 보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이 표현이 저는 마음에 와닿아요. 담인데 여러분 돌다 보면 이렇게 돌다 보면 어떤 사람은 여기 서고 어떤 사람은 여기 서고 어떤 사람은 여기 서 있을 거 아니에요. 돌다 보면 성 주변에 어떤 사람은 운수 좋게 어디에 서 있으면 문 앞에 서 있고 어떤 사람은 벽 앞에 서 있을 거 아니에요. 담 앞에.
그런데 그 성이 무너짐으로 각기 앞으로 나갔다고 하는 것은 그 담을 건너갔다는 거예요. 무너진 담을 건너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용을 쓰고 믿음으로 그 현실 속에서 살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넘지 못할 담이면 무너뜨려 주시는 거고, 또 넘어올 수 있으면 넘어올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그 담 밑에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그렇게 울고만 있냐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처럼 담을 뛰어넘게 하실 만한 용기와 힘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또 잠깐 임시 성전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세 번째 공식 기도 제목, 임시 성전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30일 릴레이 기도의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그것을 기도하는데 여전히 제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제가 애써 이렇게 표현하지, 임시 성전. 근데 내 내면을 이렇게 통찰해 보면 내가 임시 성전이라는 말을 강하게 하는 만큼 뒤쪽에 임시 성전이 아니라 계속 성전이 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불안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말로 임시 성전이야, 이거는 임시 성전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여기서 보면, 나가다 보면 우리 성전 부지가 보이잖아요. 저 상 중턱에 건물 뒤편이 바로 우리 성전 부지인데, 아니 저 건물들은 저렇게 완성되어 가는데 우리는 첫 삽도 못 따고 있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조금씩 진행하게 하셨습니다만 두렵죠.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 계산기를 두드리며 계산해 보지 않겠습니까? 과연 우리가 넘을 수 있는 담인가? 어때요? 넘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임시 성전일까요? 계속 성전일까요? 네? 임시 성전? 근데 왜 그게 진정성으로 안 다가오죠? 계속 성전이 될 것 같은 불안함이 없습니까, 여러분은? 없죠? 있어요? 네? 불안하지 않아요? 네, 너무 감사하네요.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솔직히 저는 불안하고 힘듭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적군을 향해 달려가고 담을 뛰어넘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사만 가는 게 아니고 그곳에서 전도도 할 거고요, 사람들도 초청할 거고요,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 초청해서 세례도 베풀고 그곳에서 참된 부흥을 경험해야 되겠다. 저곳에서 안 되면 새 성전 가서도 안 된다. 저곳에서 세워지지 않으면 저기 가서도 세워지지 않는다. 이런 심정으로 다시 한번 목회를 하려고 하거든요. 저 혼자 하는 겁니까? 여러분이 함께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때요? 불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아들내미가 어제 그랬어요. 이사 간다고 하니까. 어디를 이사 가요? 교회 이사 간다고. 그럼 망한 거예요? 그렇죠. 아이의 눈에는 이렇게 그래도 덩어리가 큰 데 있다가 저기 뒷골목에 조만한 데로 옮겨가니까 망했다고 보죠. 근데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말하기도 싫고 짜증나고 우울하고 망했다고. 그런데 이 말씀 생각해 보면, 그래, 망했다고 할 수 있지. 그러나 그 담을 뛰어넘을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이거예요. 야, 지난 8년 동안 보면 너무너무 많은 어려움과 시험거리를, 그 담을 말이죠, 넘고 또 넘고 오늘에 왔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만난 담은 이전에 뛰어넘은 담보다 훨씬 더 높아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담도 뛰어넘게 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담을 자꾸 뛰어넘게 하실까 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귀하게 쓰실 교회로 지금 훈련시킨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를 훈련시키고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훈련에 도태되어서 두렵기 때문에 떠나기도 하지만 남아있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실 교회로 세워가시는 것이 분명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담을 뛰어넘읍시다. 그건 하나님이 뛰어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고 하나님 뛰어넘어 보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정리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등불을 켜주시고 흑암을 열어 환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적군을 향해 달리는 용기와 힘, 담을 뛰어넘고자 하는 열정, 이 두 개가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없이 하나님만 하십시오, 이거 해로운 믿음입니다. 또 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적군하게 달리고 담을 뛰어넘는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만나야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결론은 우리는 담을 뛰어넘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불안해 보이지만 그 담을 뛰어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함께 간증이 생기는 거예요.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또 어제 아래 CTS에서 이사장님이 오셨어요. 장로님이. 왜 오셨냐? 있는 그대로 말하면 이거 방송 나가니까 그분도 보실 거 아니에요. 경기 북부 지역에서는 소문난 교회라고 해서 왔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속으로 다 망해서 말아먹게 생겼는데 무슨 소문이 뭐 신천지 때문에 힘든 교회라고 소문이 났나 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경기 북부 지역에는 그래도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는 교회로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심 기분은 좋았죠. 좋았는데 네 장로님 하고 예의상 이렇게 맞이했는데 그분이 교회 행전이라는 프로그램에 우리 교회가 출연해 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교회 행전, CT에서 교회 행전 굉장히 유명한 프로그램이고요. 거기에 한 50분 동안 전 세계에 송출됩니다. 그 교회의 이야기가.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는 아직 너무 연약해가지고 거기 나올 그 교회가 안 됩니다 하니까 장로님이 발끈하시면서 교회가 연약하다니요. 건물, 돈, 사람 수 때문에 연약합니까? 교회 주인이 누굽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연약해요? 큰 교회보다도 이렇게 믿음으로 싸우면서 한 걸음 가는 교회를 방영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운영위원들과 의논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하고 돌려보냈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3월 31일 날 촬영이라는데 어떻게 준비가 돼요? 그래서 다음 순번에 기회를 주시면 해보겠습니다. 5월 21일인가 다시 연락이 왔어요. 나갈 겁니까 말 겁니까? 네? 네 사람이 간증해야 된대요. 성도가. 나갈 거예요 말 거예요? 안 나가요? 4명이 간증을 해야 된대요. 앞에 2명, 뒤에 2명. 그러니까 그 자체가 격려죠. 그리고 4월 1일 날 그 CTS 본사 예배 인도해 달라고 제가 초청받아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힘이 빠질 때마다 격려하시는 거예요. 야, 너 괜찮은 교회가 되고 있어. 힘들지만 내가 너를 격려할 테니까, 이끌어 갈 테니까 담을 넘어봐. 끊임없이 그렇게 말씀해 가시잖아요. 여러분, 그분이 뭐 비즈니스 하러 오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사람들을 통해 우리를 격려해 가시잖아요. 여러분, 참된 부흥은 지금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담을 넘읍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우리 함께 담을 넘어